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가끔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멀쩡해 보이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한 것 같은데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이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은 내 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욕심이나 미움이나 교만한 감이 툭 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죄의 습관들, 가까운 사람들과의 깊은 상처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무거운 현실과 끊이지 않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눈물을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하 12장과 13장의 말씀은요, 이렇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한 인간과 가정의 아픈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망가진 폐허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가 쉽습니다. 다윗 또한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보아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아주 교묘하게 암몬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힘으로 이 모든 엄청난 죄악을 완벽하게 숨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죄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내가 지금 얼마나 끔찍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어떤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고 어린 암양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이 양은 가난한 사람의 가족과 함께 먹고 자며 딸처럼 사랑을 받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어느 날 찾아왔는데 부자는 자기 양을 잡기가 너무나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짓을 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당장 7곱절로 되갚아 주어야 한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심장을 찌르는 한마디 말을 던집니다. 다윗 왕께서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울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왕의 자리도 주시고 이스라엘과 유다도 다 주셨는데 만약 부족했다면 이것저것을 더 주셨을 텐데 어찌하여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느냐고 무겁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다윗의 진짜 훌륭한 점이 나타나게 돼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시 엎드렸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짧은 한마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뼈를 깎는 회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한 회개를 보시고 즉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가 남긴 상처와 결과까지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집안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다윗이 은밀하게 저지른 일을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한낮에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낳은 그 아이가 심한 병에 걸려
앓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자루옷을 입고 금식하며 며칠 밤낮을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결국 7일째가 되던 날에 죽고 말았어요. 신하들은 왕이 충격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 어떻게 했나요?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생사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인정했어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심지어 고통스러운 결과가 찾아왔어도 하나님의 그 결정에 순종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윗이 슬퍼하는 밧세바를 위로하고 둘 사이에 다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은혜로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시 보내셔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디디야, 즉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과 살인이라는 이 엄청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은 징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디디야라는 이름으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다윗 왕가의 비극은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서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뿌렸던 그 죄의 씨앗이 자녀들에게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암논에게는 아주 교활한 사촌 요나답이 있었는데 이 요나답이 병에 걸린 척 누워있다가 다말을 불러 요리를 하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부탁하라는 꾀를 냅니다. 이 악한 조언대로 암논은 다말과 단둘이 남게 되자 다말을 억지로 눕히고 욕보이고 맙니다. 정말 끔찍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고 나자 암논은 다말을 매우 미워하게 되어서 비정하게 밖으로 내쫓아버려요. 다말은 결혼하지 않은 공주들이 입던 긴 채색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쓴 채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이 참혹한 모습을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보게 돼요. 압살롬은 속으로 암논을 몹시 미워하며 무서운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듣고 크게 화를 내지만 맏아들 암논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침묵해 버립니다. 압살롬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숨죽여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는 날 왕자들을 다 초대해 놓고 암논이 술에 취했을 때 자기 수하들을 시켜서 암논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구슬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쳐서 3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들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은 아버지 다윗, 역정에 눈이 멀어서 폭력을 행사해버린 아들 암논, 그리고 복수심에 불이 타서 형제를 피부린내 나게 살인을 한 아들 압살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 물든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왕이 필요해요. 다윗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권력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약하고 병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복음, 우리를 향한 여디디아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어떤 변명도 없이 즉시 엎드려 회개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끊임없이 자신의 그 잘못을 포장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방어하려고 하는 죄악된 본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우리가 현미경으로 그렇게 자세히 보면서도 내 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찔렸을 때 다윗도 얼마든지 내가 왕인데 이 정도도 못합니까? 아니면 바세바가 먼저 목욕을 한 탓입니다라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모든 자존심과 자기 의를 내려놓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실 때가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홧김에 상처 주는 말을 내뱉었을 때, 직장에서 남을 밟고 올라서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었을 때,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죄와 우리가 타협을 했을 때 말이죠. 그때 저 사람이 먼저 잘못을 했잖아.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어때라며 요나단처럼 교활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출발점은 내 영적 파산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항복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간절한 기도가 거절되는 순간과 고통 속에서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합니다. 다윗은 병든 아이를 위해서 며칠 밤낮을 땅바닥에 엎드려 자루옷을 입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셨어요.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며 분노하거나 실망해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그렇게 털고 일어나서 몸을 씻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경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만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몇 년째 낫지 않는 우리의 육신에 깊은 질병을 안고 매일 밤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마음과는 다르게 자라주지 않을 때, 혹은 사업과 직장의 문이 굳게 닫혀버리고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이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깊은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때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 뜻이 꺾이는 그 아픔 속에서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그때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모든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자녀들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요. 암논은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말을 파괴했고, 아버지 다윗은 가정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회피를 했고, 압살롬은 자기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피 묻은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고 자기 자신이 각자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내 방식대로 삶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가정의 파괴였어요.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가정의 왕이 되어서 배우자와 자녀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고집대로 내 미래를 계획할 때 그 끝은 상처와 부서짐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머리에 쓰고 있는 그 알량한 왕관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삶을 책임질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저는 제 삶을 이끌어갈 지혜도 힘도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오셔서 내 마음과 우리 가정의 보좌에 앉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내어드리게 될 때
비록 우리의 과거가 다윗의 집안처럼 흠이 많고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여디디아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새롭게 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 힘이 아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선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무너진 다윗 왕가의 아픈 사건들을 거울 삼아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기적인 욕망과 미움과 교만으로 가득 찬 우리의 연약하고 부패한 본성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밀하게 지와 타협하면서도 핑계를 댈 때가 많았고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육신의 질병과 고난이 문제가 그렇게 길어지게 되면 주님을 원망하며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고집대로 내 삶을 통제하려고 했던 모든 영적인 교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될 때 변명 없이 즉시 엎드려 회개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더라도 그 거절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단단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고 찢어진 우리의 마음과 가정 한가운데로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운전대를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청년 1부, 청년 2부를 위하여입니다. 청년 1부를 위해서 예배와 교제, 공동 제안에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히 배움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청년 2부를 위해서 직장과 가정,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취업과 직장생활, 결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바른 믿음 위에 인생의 집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상반기 안식년 기간 동안에 주님 안에서 온전한 힘을 얻으시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